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에 이어지는 6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만큼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예수님의 이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는데 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방식의 아주 중요한 2가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2가지 방식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가엾은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요. 어머니의 사랑이 깃든 자리에 있는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엾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안타까워하고 또한 그 무리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갈 길을 잃고 헤매는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일러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고 삶의 방향을 잡고 공허한 삶의 의미를 채울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제1사역인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된 그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훈련시키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자, 1차가 이런 영적인 가르침이었다면 2차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떡을 먹이심입니다. 가르침으로 영이 충만해졌다면 이제 동시에 몸의 굶주림을 채우는 것 역시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 교회의 사역은 영만 채우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영육간에 잘되고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의미이다라는 뜻입니다. 죽은 후의 삶, 내세와 영혼만을 위한 것이 복음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 이걸 치유하고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땅에서 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명임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육신의 문제를 만났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 번 접하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걸 다시 한번 재점검하게 함으로써 제가 영적으로 조금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말씀 이 자체가 바로 교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무리가 지금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가장 합리적인 그러한 방안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군중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많게는 2만 명, 3만 명 이상 되는 그런 군중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들을 전부 다 케어할 수가 없으니까 군중들을 돌려보내서 각자의 필요를 각자가 채울 수 있도록 하게 합시다 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제 군중들의 육신의 욕구가 있으면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런 필요까지도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고 난 후에 다시 모이게 합시다 라는 그러한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현실적이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반응은 제자들의 의견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니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제자들은 펄쩍 뜁니다. 그러니까 떡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한데 오늘날로 말하면 2, 3만 불 정도가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1불, 2불씩 돌아간다 해도 그게 한 2, 3만 불 어치가 드는데 그들을 먹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제자들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이시라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아니, 누구보다 더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상황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면서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뒷절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이 적은 것으로는 이 많은 무리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게 자기들끼리 가서 먹고 오게 하자, 이걸 예수님께 주청을 드렸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적은 것이지만 분명히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비록 모든 사람들이 다 풍요롭게 만족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분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제자들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으려던 음식을 제자들에게 내놓은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제자들의 손에는 지금 이 어린아이의 따뜻한, 얼마나 갸륵하고 얼마나 대견합니까?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바친 이 헌신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아니고요. 이 마음을, 이 헌신의 마음을
이 어린아이가 제자들에게 주었던 것이고요. 제자들 손에는 이 헌신의 마음이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헌신이, 이 작은 아이의 헌신이 제자들 손에 있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획기적인 과학의 발견과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경제적인 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정치인들의 정치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기적이요, 바로 작은 아이의 이 작은 헌신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엄청난 양의 은과 금으로 드리는 헌물이 아니라 잘 짜여진 예식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보다는 순종과 헌신을 바라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갖춰진 조건, 최상의 기술력이 아닌 온몸을 다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이걸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 이걸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적은 이런 어린아이의 자원하는 희생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 희생이 예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본문들을 자세히 보면 예전에도 제가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기적이 진행되는 방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다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떡 한 덩어리를 통째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사람들에게 돌리라고 한 게 아니죠. 일일이 떼어서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들려졌던 떡이 온전한 떡 한 개 그대로 그 무리들에게 간 게 아니라는 말이죠. 다 떼어져서 간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떡이 지금 누구의 손에 들려 있습니까? 제자들의 손이 아니라 우선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기적의 제1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헌신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졌을 때 그곳에서 기적과 성공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함께 했을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만사형통의 비결은 얼마만큼 예수님의 손에 맡길 줄 아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예수님의 손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 각 사람들을 100명 혹은 50명씩 앉게 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 속에는 예수님만의 단독 사역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사역 상대들, 사역을 베푸는 사람들과의 협업, 그러니까 믿음과 헌신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제자들, 또한 그 제자들과 제자들이 건넨 그 떡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의 협동이 함께 있었을 때 그 기적이 수행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떼어낸 그 떡들이 제자들의 손, 또한 제자들의 손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그 떡을 받아서 또 그 떡을 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을 때 이 제자들이 2만 명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지는 않았던 것 같고, 떼어서 나눠주면 받은 사람이 또 떼어서 옆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이렇게 전달하는 식으로 이 떡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기적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협동해서 믿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받고 행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무리들이 그분의 말에 순종하여서 신속하게 그분의 의도대로 협력하여서 긴밀하게 움직이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떼어진 떡이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졌기에 그 사역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두가 이 떼어진 떡이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떡과 물고기를 모두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나누려는 서로의 노력과 사랑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께 전해받은 떡 조각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방법 그대로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나가 되어 협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적을 이루셨지만 그 기적에 동참한 사람들은 제자들이고요. 제자들을 도와서 함께 떡을 떼었던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목격만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기적을 만드는 그 현장을 스스로가 체험을 한 것이죠. 내 손에서 떼어진 떡이 나누어져서 나아가는 그 기적을 자기 손에서 직접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어린아이의 헌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헌신이 또 다른 신뢰와 믿음을 만들어냈고요. 이 헌신들이 모여서 수만 명의 인파가 배부를 수 있었고 12광줄이나 넘는 분량의 떡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떡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남은 찌꺼기가 아닙니다. 떼고 남아서 다 나눠주고 남은 그 떡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식사를 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다시 나눠준다거나 혹은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전도여행을 할 때 썼겠지요. 그런 떡이 12광제리가 넘는 분량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헌신과 지원하는 마음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적을 위해서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헌신했던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들께서 채워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헌신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그리고 예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듯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연결고리의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로만 떠들어대고 그냥 회의만 하고 계획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고 준비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대로 앞으로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나와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참된 모습의 그러한 비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며 또한 영의 충만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만족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의 행복하고 이 땅에서의 당당한 삶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참 모습을 이 땅에 보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옵시사 우리의 연약하고 자신 없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김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씩 둘씩 취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나의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 예배드리는 일, 구제하며 사역하며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에 나를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쁘게 나를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영성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이 교회 공동체의 활동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질 것을 믿사오니 주님, 저와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 나라 확장의 아름다운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발하여져서 세상에 환히 비칠 수 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